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자신이 원치 않는 아내가 넷이 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야곱과 결혼한 레아와 라헬은 그 이후에 경쟁하듯 자녀를 낳았죠. 그들이 자녀를 낳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사들을 지금 낳고 있다라는 그 거룩한 사명감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경쟁심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쟁하듯 자녀를 낳고 남편의 사랑을 자신이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 이름 안에는 한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틀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레아를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라헬을 자신의 여자로 아내로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을 이 레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도 이후에 이 레아의 위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가 죽었을 때 그 여인을 자신들의 조상의 무덤인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는데 물론 이동 중에 죽었지만 그 시신을 수습하여 막벨라 굴로 안치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무덤에 묻힌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야곱의 본처로서 훨씬 더 공고한 위치를 다졌다
그걸 보여준 것이죠. 이 야곱도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가정을 이루고 야곱이 꿈꿨던 방식으로 그의 인생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면밀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여인과 산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원하는 여인들과 다 결혼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고 이 일들을 또 자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이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든 생각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물론 라헬을 위해서였지만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6, 7년의 어간 가운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고향을 떠나 14년이 되었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자신의 처와 손주들을 안겨드리고 싶었겠죠. 제가 부모님 말씀대로 자녀를 낳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을 겁니다. 누가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800km 떨어진 부모님과 14년을 떨어져 있었으니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말하죠. 내가 외삼촌을 위해 14년을 일했으니 이제 모든 채무 관계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지 외삼촌도 아시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신도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가겠대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날아서 가겠다고 하니 이 라반이 이 야곱을 그냥 쉽게 보내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무언가 내가 너를 뭘 해주랴 라고 묻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 번성하여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외삼촌은 거부가 되어 가고 있는데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울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자신이 돌아보니 딸린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늘고 가는 것은 처자식뿐,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외삼촌과 나 사이에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어서 이제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앞으로 낳는 새끼 중에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것들만 내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검은색이 아닌 흰색이나 점박이가 태어나면 그것을 내 소유로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제안을 들어보니 라반에겐 이게 웬 떡이냐 싶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봐서 아시겠지만 양의 우형 형질은 흰색입니다. 대부분 흰색이 태어나죠. 염소도 우성 인자는 검은색입니다. 당시의 지식으로 우성이 뭐고 열성이 뭔지를 그들이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냥 얼뜻 봐도 경험상 그러한 새끼들이 태어나리라는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라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왜 야곱은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야곱은 라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14년 동안 일하면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죠. 그러니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 몫을 주십시오라고 해봐야 나중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 재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야곱은 알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방법을 취하고자 한 거죠. 그 소유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 당신의 것과 내 것이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것을 완전히 소유를 삼아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라반은 이 제안을 받고는 아주 쾌재를 불렀겠죠. 자신이 누가 봐도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철저히 준비해요. 35절,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얼룩얼룩하고 색깔 있는 것들 그거는 네 몫으로 해서 걔들끼리 교미를 잘 해서 재산을 증식해서 갈 때 가지고 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아롱지고 검게 태어난 애들은 싸그리 모아가지고 끌어다가 아들들한테 줘서 며칠 길을요? 사흘길 떨어지는 곳에 목축을 하도록 보낸 거예요. 약 100kg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자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목축하는 양들은 새하얀 놈들만 남겨놓고 이미 색깔 있는 애들은 다 추려서 가져간 겁니다.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알겠죠? 단 한 마리도 내가 너를 위해 줄 마음이 없다. 14년을 중노동을 하면서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기본으로 줘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기본 제로 베이스 위에서 시작하면 돼. 이제부터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독하고 못된 놈이에요. 하지만 야곱도 지지 않고 자기 나름의 이제 비책을 마련해 놓은 방법을 쓰죠. 37절에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벗긴 것을 개천에서 양이 물을 먹을 때에 그곳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 푸른 빛깔을 보면서 먹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먹고 주로 양떼들이 교미를 했는데 그 교미할 때에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그 새끼들이 전부 얼룩얼룩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야곱은 양떼 중에서 튼실하고 실한 녀석들이 새끼를 뵐 때에 그것을 가져다 넣었다가 좀 비실비실하고 볼품없는 녀석들이 교미를 할 때는 그걸 싹 치웠죠. 결과적으로는 라반의 것은 약한 것이 되고 야곱의 것은 튼튼한 녀석들만 교미를 하여 자신이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현대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새끼가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탁월하게 야곱이 알고 있었구나 했는데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죠.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예쁘고 좋은 거를 보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탐스럽고 예쁜 과일들만 먹어요. 그리고 멋있는 예쁜 연예인들 사진을 곳곳에 붙여놓고 그렇게 자신이 태교한다고 예쁜 자녀 낳겠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빼닮은 자녀를 낳죠.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똑같은 애만 낳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성인자를 낳을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보고 먹고 했다고 해서 열성을 가려내고 우성을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런데 더더욱 지금 열성인자를 자기가 갖겠다 했으니 염색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데 자신이 불리한 이 상황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러한 방식으로 야곱이 거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주석들은 이 부분을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목자로 일을 하면서 그에게는 남다른 노하우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주석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자신이 라반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윤리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그 경험을 동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경험과 의지를 다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곱은 라반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변화된 부분입니다. 조금 변한 겁니다. 조금. 정말 14년 동안 진일보한 그의 모습이죠. 평소 그가 같았으면 반드시 뒤통수를 쳐서 보란듯이 내 재산으로 만들겠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런 방법을 쓰진 않습니다. 그는 이곳에 있으면서 숱하게 라반의 꾀에 놀아났죠.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할 결혼이 사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뭘 했어요?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가 불린 재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데 한 300만 원씩 자신이 줘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14년을 돈을 주지 않고 썼다면 얼마 정도 벌었겠어요? 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연봉 3,600을 받는 오늘날 노동자였다 한다면 라반은 가만히 앉아서 5억을 챙긴 겁니다. 집 한 채를 샀단 말이에요. 물론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서울은 엄두도 못 낼 돈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라반이 재산을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걸 자신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남을 해하고 넘어뜨리면서 배를 불리고 복을 누리는 이 인생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알아갔던 것이죠. 그는 분명히 분이 나고 화가 났지만 라반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을 속여서 그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는 그렇게 갚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레아와 라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땠습니까? 이름을 짓는 과정에 그들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는 일념하에 아들을 넷을 쭉 낳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이름의 유다를 짓는 데까지, 넷째 아들을 얻을 때까지 그러한 고백이 그의 인생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언니에게 복수하고 싶은 시기의 마음으로 내가 못 낳는다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겠다 하여 자녀를 낳고 이름을 단이라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란 뜻이었습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푸셨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죠. 그리고 또 낳고 자신의 여종이 낳았음에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경쟁. 내가 언니와 경쟁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주신 아이는 요셉이었죠. 요셉을 낳고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고백을 하면서 더함이라는 의미의 요셉을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 하나를 더 낳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요셉이라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이 여인들이 꺾여져 가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처음에는 악과 복받침, 시기와 경쟁, 분노 이러한 것이 담겨 있었다면 지나갈수록 그에게 하나님이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인생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팽팽 돌아가던 잔머리와 꾀가 이 라반과 함께 지나오면서 꺾여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참 쉽게 배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과 또 학문을 쌓아가는 것,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능숙함이라는 것이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것은 속성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시간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와 장로를 세우는 직분자를 말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즉 굴러야 됩니다. 그 안에는 슬픔과 애환과 시련과 배신과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신앙인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 된 게 아니죠. 아직도 자신의 꼼수가 살아 있습니다. 튼실한 놈은 내 것으로 만들고 약한 것은 라반이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힘을 도모하여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반과 싸워서 그를 속여 넘어뜨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갚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기 좋게 뒤통수를 후려서 네가 나를 무임 노동을 시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맞지 않냐? 내 몫인데 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사로서 내가 축복을 받아서 왔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내가 복되게 하시고 재산을 증식시켜 가게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그 꼼수와 계획을 버리는 거죠.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해요. 그러나 죄를 짓거나 속이는 그러한 방식이 줄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 예쁜 컵들이 제법 많습니다. 한 2,000원이면 사요. 그래서 저도 제 방에 몇 개를 사다 갖다 놓고 있어요. 물론 씻다가 금방 깨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쌉니까? 공산품이기 때문이죠.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꽤 괜찮고 예쁜 컵을 우리는 다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사동 쌈짓길 혹시 지나가시다가 예쁜 액세서리나 또 만든 컵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서 밑을 보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데 몇만 원입니다. 말도 안 되게 값이 찍혀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수공예를 했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이 한 땀 한 땀 자신의 수고와 땀을 흘려 시간을 들여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품은 값이 정해져 있지만 수공예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든 자신이 이 정도 가치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 값을 매기는 것이 값이죠. 그리고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한 결과가 이 정도면 꽤 괜찮다 하고 하면 적정한 값에 그냥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든 사람이 유명한 작가라면 거기에 각인을 찍고 자신의 이름을 찍어서 이것은 내가 만든 게 맞습니다 라고 진품을 확인해 주죠.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공산품처럼 찍어낸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손수 새기신 하나님의 공예품으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산품은 흔하고 또 밋밋합니다.
어디서나 가도 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공산품입니다. 여기에는 팔지만 저기에는 없는 것 거의 없죠. 그럭저럭 싼 맛에 쓸만하지만 그 제품에 고유하고 섬세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루신 작품, 손수 만든 것은 결이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풍기는 이미지가 다르고 그것만 있는 거죠. 그 작품만이 하나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수공예 품 같은 진품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공산품처럼 도제화하여 찍어낸 신앙을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산품 같은 신앙은 아주 밋밋합니다. 주일이면 몸에 밴 습관에 따라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는 예배는 드렸어. 딴짓 안 했어. 그걸로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일들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찍어낸 것 같은 그냥 누구나도 하는 신앙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수공예 품과 같이 하나님이 빚은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야기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자신의 인생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성품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참 많이 깎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칠 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할 때는 꿈을 꾸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라헬을 얻을 수 있다. 수일처럼 여겼죠. 그러나 후반기의 7년은 어땠습니까? 복받치는 독과 눈물과 악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속았잖아요. 그때부터는 원치 않는 노동이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여길 왔는가? 내 아버지가 돈이 없는가? 양떼가 없는가? 소떼가 없는가? 수천을 거느리는 족장으로 있는데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결과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이 서러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주 가득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할 처지가 아닌데 왜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가? 목자들이 양떼들을 우리에 다 해가 지면 넣어놓고 뭘 했을까요? 그 풀밭에 누워서 밤하늘에 하늘을 올려보지 않았을까요? 불빛 하나 없는 그 캄캄한 들판에 별은 쏟아지는 것 같이 자신에게 내리쬐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별을 보면서 800km 떨어진 자신의 고향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내 아버지와 내 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군생활 다 해보셨겠지만 야간에 보초서러 나가면 가장 외롭고 집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가 있는 곳은 그래도 좀 도심지에 있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곤 했는데 그 아파트 전용역에 불빛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면 집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 저녁을 드시겠다. 지금 뭘 하고 계시겠네. 이런 생각이 나면 마음의 그 서글픔이 가득 차오르죠. 그런데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적막한 그 고요한 들판 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지금처럼 블루투스를 귀에 꽂고 음악을 들었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남는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야곱이 그 인생 속에서 이 적막하고 고요한 그 시간 속에 저는 많은 기도를 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서러움 속에서 결국 그는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1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공산품처럼 밋밋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왜 평범하지 못할까? 나도 그냥 누구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데
평범한 인생이 있지만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아픔이 있고 정말 말 못하는 고통을 많이 지나온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생들이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을 참 많이 빚으시고 있구나. 남들과는 좀 더 특별한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평범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비범하게 빚으신다면 그건 더욱더 감사함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라반을 두신 이유가 아닐까요? 라반 같은 사람은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할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라반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 사람 때문에 진저리가 쳐지는 그런 시간을 두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신방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직서를 품에 품고 다녔다. 그래서 회사를 옮겨야지 하면서 그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그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이 많이 힘들지? 힘들면 이 찬양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찬양 파일을 자기에게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속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고 싶은데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크리스찬인 그 힘들게 하는 상사가 찬양 파일을 주고 있으니 이놈의 라반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라반이 없었더라면, 야곱에게 라반이 없었더라면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조차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 잔머리와 꼼수와 꾀와 남을 속이는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야곱의 본성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갔겠죠. 그런데 이 훌륭한 조교 라반 때문에 갈아엎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라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욕하지 마세요. 그 라반 때문에 훌륭한 신앙인이 되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아내 라반 때문에 이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라반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좀 라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도 누군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라반일 수 있다. 꼭 라반이라 그러면 내가 피해자야. 그 사람이 나를 늘 독하게 하는 그 인간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라반 같은 인간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라반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을 혹독하게 훈련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라반의 목사로 내가 기꺼이 쓰임 받으리라. 그러면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옆에 있는 라반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라반을 영원히 두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을 고향으로 준비시켜 가게 하기까지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나면 그 라반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준비하는 도구로서 라반을 두실 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몫을 철저하게 챙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잃어버린 14년을 그냥 두게 하지 않으세요. 노예 같은 그 인생을 그냥 그에게 손해만 보고 끝나는 인생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챙겨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을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시죠. 그는 분명히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사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한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죠. 하지만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억울한 이 14년 동안 행했던 야곱의 성실함을 보셨고 라반이 너에게 행하고 있는 행악함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전처럼 내가 내 것을 챙기겠다고 속여 빼앗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그의 몫을 철저하게 챙겨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죠. 남과 싸우는 것,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흉년 때문에 그랄로 가서 생전 지어보지도 않은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꼴보기 싫고 시기하여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그가 판 우물을 싹 메워버리고 계속 뺐죠. 도망가면 또 뺐고 도망가면 또 뺐고 자신은 도망가면 우물 파고 도망가면 우물 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와서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내밀어 화친의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줄을 내가 보았나니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하자. 지금으로 우리 말하면 동업하자. 손잡고 같이 일해보자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그 온유한 성품을 따라간 게 아니라 머리를 자꾸 써서 인간적인 꼼수와 잔꾀로 그 일을 벌이다가 지금 그게 14년 동안 누린 게 뭡니까? 사기당하고 속고 고향 갈 때 됐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형편이 되죠. 그건 이제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사로서 내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장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악을 쓰고 노력하여 남을 쓰러뜨리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을 쓰면 쓸수록 우리 주변에는 라반이 점점 많아집니다. 혹독하게 나를 꺾고 훈련시키는 사람들만 즐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공산품과 같은 신앙인이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는 수공예 품으로 걸작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땀 한 땀 우리를 새겨가시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그 열심을 우리에게 투자하셔서 빚으시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각인을 찍어 새기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는 하나님의 진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평범함이 좋은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새기고 계시다, 빚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다루시고 빚으셔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의 삶을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꺾으시고 우리의 얄팍한 인간적인 꾀를 꺾으사 하나님의 부드러운 심령과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새기셔서 우리를 남다른 매력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